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저를 내려보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높아요, 높아. 어빙 벌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에서 핍박을 받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렵죠? 초등학교 2년 다니고 중퇴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하여튼 어려서도 이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선창가 한편에 다 쓰러져가는 냄새나는 작은 방 얻어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이 사람이 꿈이 있어요. 꿈. 나는 작곡가가 될 거야.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변에서 비웃어요. 야, 너 학력 생각해봐. 너 음악 공부해보지도 못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작곡가냐. 작곡가는 보통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막 비웃어요. 그러던 말던 이 사람이 요동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맹인 거지예요. 근데 이 맹인 거지가 뭐가 좋은지 꾀죄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뭐 흥얼흥얼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원래 알려진 그리고 많이 불려지는 그런 가요 같은 노래가 아니라 혼자서 그냥 응얼응얼 자기가 내키는 대로 응얼응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음이 되게 좋으니까 이 음을 듣고 나면은 집에 가서 혼자 그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곡으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해서 요 무렵에 만들어진 노래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세계적인 곡이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노래가 전파를 탑니다.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세계적으로 어빙 벌린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같은 데서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주시오. 돈은 뭐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기와 명성과 부귀가 주어졌는데 정작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점점 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칩니다. 어빙 벌린은 졸지에 알거지로 몰락하고 맙니다. 음악에 대해서 오랫동안 손을 놓았기 때문에 감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사면초가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잘 살다가 추락했잖아요. 원래 없다가 없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굉장히 잘 살다가 추락을 해버리면 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꾸로 야, 잘됐다. 이제 다시 순수하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겠다. 그러더니 다시 작곡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인기가 아니에요. 명성이 아니에요. 부귀가 아니에요. 그냥 음악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음악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곡들이 히트를 치는데 여러분 평생 작곡가들이 한 대여섯 곡의 히트곡만 내도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몇 곡이 히트를 쳤냐면요 800곡이 넘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노래는요 미국에서 국가적인 행사가 열릴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한다. 이거 귀하지만 정상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재기해서 일어난다. 저는 이건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살다 보면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고 마감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많이 넘어져도 세게 넘어져도 주님의 손잡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시편 116편에 나를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남미의 인디안 전도를 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선교센터를 짓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죠. 진짜 고생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을 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요. 모든 시설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 버려요. 돈도 날아가고 수고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선교회관을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용기와 기쁨을 꾸준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을 제가 참 좋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요소가 없잖아요. 기운이 날 만한 요소가 손톱만큼도 없잖아요. 다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포도 열매가 내 힘이 아니라, 감람나무 소출이 내 힘이 아니라, 밭에 먹을 게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내 힘이 아니라, 외양간의 소가 내 힘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열매가 내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고갈돼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세임을 받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괜찮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한 번 더요. 실패해도 괜찮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피라미 한 마리 안 잡힌 거예요.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하는데 저 해변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이른 아침에 저 많은 무리들이 왜 해변가로 왔을까? 참 희한하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베드로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집에 와서 쉬고 싶어하는 베드로 보고 배 좀 빌려달래요. 배를 빌려드렸어요. 이 배를 타고 조금 더 물 쪽으로 가요. 우리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이 해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 배를 묶어놓고 가야 되니까 집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졸린 눈, 피곤한 눈 비벼가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또는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능력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자, 말씀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가서 자야지 하는 베드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테지만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라기 원하면 간단해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배를 몰고 가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아침에 깊은 곳에선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고기가 없을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요. 감이 와요. 예수님께 와요. 물고기 잡아서 됐다, 잘 됐다, 대박 났다, 돈 벌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야고보, 요한도 같이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궁금하잖아요? 좀 밤새도록 그물질할 이유가 뭐예요? 고기 잡으려고. 근데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 팔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잡아놨던 고기는 아마 다른 어부들이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죠?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공생의 3년을 주님 뒤 따라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 풍랑이는 배 안에서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러요. 남자들 12명이 소리 지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은 그래도 들어줄 만하죠. 남자들 12명이 소리 지르면요, 그거 좀 민망할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인 것을 알자마자 베드로가 저도요, 와라. 뛰어내려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 파는 거예요. 바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임하죠. 두려움이 임하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심히 고민한다는 말씀 처음이세요.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 처음이세요. 그러면 양심껏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굳이 깨우세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셔요, 오셔요, 또 자요. 또 가셔 기도하세요, 오셔요, 또 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칼과 몽치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제사장 중 말고의 귀를 베버려요. 이 돌출 행동의 대명사가 베드로 아닙니까? 정작 기도를 하고 기도는 안 하고 퍼질러 자면서 칼 빼서 공격하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 칼 빼서 말고의 귀를 베버리고, 예수님 그 귀를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구약에 예언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하나가 아니죠, 사실은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 여러 개의 예언들이 나오니까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의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래,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놨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긴 가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니라. 잡힐까 봐.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결국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실패투성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런 베드로를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너는 싹이 노라니 가능성이 없어 라고 끝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또 만나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활의 주님,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이제는
배신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변덕 부리지 말아야죠. 이제는 요동치지 말아야죠. 이제는 좀 진짜 사도답게 당당하게 주님께서 맡긴 사명 위해서 전력질주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할 소리예요? 아니,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고 그 길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다시 사람 잡는 어부 전도자의 삶을 버리고 물고기 잡는 삶, 옛삶으로 되돌아가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 명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말 하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옛삶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니까요,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생이 더 큰 심판 받는다? 왜? 제자들은 자기 혼자 걸려 넘어지면 그만이지만 선생들은 자기의 말 하나 때문에 전체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세가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도 감정이 안 좋아도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말래요. 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입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성질 좀 낼 수 있잖아요. 말실수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백성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기회 주세요,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체가 자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은 종일 뿐입니다. 주인은 유일한 분, 딱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종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그분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리라. 이게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이고 14장으로 넘어가요. 자, 백성들이 리더들, 이 지휘관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일파만파 번져가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사람들 고약해. 툭하면 모세 원망, 툭하면 아론 원망. 자기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굽의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고생길 같이 걷고 있는데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죠.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죠. 저 가나안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베드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갈게 8명이 우르르르, 이 10명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죽었다. 백성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악영향이죠. 결국 다 망합니다. 출애굽할 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도 지연이 돼버렸어요. 이게 리더의 입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특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급이다, 중진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메뚜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다 죽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굽 땅, 우리는 가나안 땅 취하지 못해, 우리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올게요. 이 베드로가 돌아갔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옛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예전처럼 고기 잡아야 먹고 살 테니까 고기 잡자 하고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사명을 떠났을 때, 옛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라 그때는 막히고 꼬이고 안 되는 게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떠났는데,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귀 품속으로 되돌아가 버렸는데, 그때가 잘 되는 때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건 진짜 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 안 듣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어귀에 서 계시는 거요. 제자들이 빈털터린 거 알아요? 몸도 마음도 지친 거 알아요?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세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만약에 그물이 꽉 고기로 채워져 있다면 제자들이 안 들었을 터인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하는 때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만선이 아니라 빈 배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요, 잘 나갈 때, 잘 먹고 잘 살 때, 승승장구할 때 전도해봐요. 전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막 목이 말라서 애 같아서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거 그거 안 합니다. 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몰락을 해봐요. 추락을 해봐요. 빈털털이 돼봐요. 진짜 살 길이 없어봐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봐요. 위밖에 바라볼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고난 통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발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아니 3년이나 매일 붙어 다녔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왜냐면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거든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스마리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슬프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만나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묘원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자들이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밑도 끝 없이 요거 못자국 난 소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옆구리 보여주려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냐면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형편없는 제자들, 옛삶으로 되돌아버린 제자들,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 틀렸다고 마침표 찍지 않고 기어이 그 발릴리 바다까지 또 찾아가신 거예요. 자주짐도 배일도 없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해변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야, 이른 아침에 저 한 사람 해변에서 혼자 서 있을까 딱 보고서 예수님이시네 이래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변화가 되셨으니까. 못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물고기가 얼마나 양이 많았느냐? 작은 물고기는 하나도 없이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5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은 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저분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수영을 해가지고 먼저 나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이제 해변에 나오고 해변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불을 펴놨어요. 제자를 추울까봐. 떡을 구우세요. 생선을 구우세요. 그리고 먹여주시는 거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이 장면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 진짜 자존심도 없으시다. 저는요 제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또 만나줬는데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떡 안 줍니다. 그 생선을 왜 먹입니까? 귀 잡아당기죠, 이거야.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저 같은 분은요, 오른쪽이 금을 내려 고기 잡아라 해서 많이 잡게 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일게 할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그래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게 만들고 토해낸 배에다가 바닷물로 꽉 채우게 한 다음에 물 꿀꿀꿀 마시게 한 다음에 해변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놈들 배를 제가 꾹꾹 밟으면서 입에서 물 뿜어내게 만들 거예요. 그놈들에게 무슨 떡을 줍니까? 그놈들에게 무슨 생선을 구워줍니까? 아이고, 벨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읽어보세요. 이것 가지고 책임 추궁 안 하셔요. 이런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연적 전쟁을 벌여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둬요. 야, 이제 나라가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 선지자들 수입해왔던 당사자인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겁을 먹죠.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날지 못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사명이 오보고 이제 다 때려칠랍니다. 그냥 확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 말건 난 이제 몰라. 퍼질러 자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등장을 해서 코를 잡고 잠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진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졌다. 인상 깊지 않아요? 어루만져요. 그리고 떡을, 그것도 구운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여요. 물을 마시게 해요. 이거 먹더니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주시네. 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체험을 하다니. 와, 힘난다. 이게 아니에요. 떡 먹고 배가 부르니까 에휴, 잠 더 잘 난다. 또 자요. 또 자요.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엠마, 실컷 잤잖아. 떡도 먹었잖아. 근데 또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루만졌는데 두 번째는 뺨을 때리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도 어루만지며 또 떡을 주세요. 더 먹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 예수 몰라. 맹세하며 몰라. 저주하며 몰라. 나 저 거지 같은 인간 모른다고. 그런데 떡을 구워놓고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생선을 익혀가지고 그거 먹이시려고 이놈들 밤새도록 헛구물질했으니 얼마나 허탈할까, 얼마나 기운 빠졌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들까. 이거 먹고 힘들대.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한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이고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10번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며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셔요. 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도 나타나요. 진짜 초대교회 반석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요? 베드로가 위대하죠? 놀랍죠? 대단하죠? 엄청나죠? No. 베드로가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니라 연약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 미련한 베드로, 나약한 베드로, 한계 많은 베드로, 그런 베드로조차 위대하게 써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4년에 에디슨이 67세의 일 무렵에 자기가 연구하는 자료들로 꽉 채워놓은 이 실험실에 불이 나요. 이 실험실이 그때는 이미 클 때니까 이게 큰 불이죠. 큰 불.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게 어떤 이슈가 될 만큼 큰 불이 일어난 거예요. 손해액이 그 당시에 1910년 당시에 200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다 타는데 실망하자라는 거예요. 낙심하자는 거예요. 주저앉자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실험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올 텐데 그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평온한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아들 보고, 잘쓰야 어머니 모셔와 그래. 왜요? 이렇게 큰 불구경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놀라운 불구경 같이 하자고 어머니 모셔와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아들이 이 커다란 불구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지는 게 아닌 거죠. 다음 날 에디슨이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죠. 들어보세요.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도 불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화재 발생 3주 후에 축음기,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녹음 잘 되지만 처음에 이 축음기 같은 거, 이런 거,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 화재 3주 후에 축음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실패를 세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제대로 일어나느냐 그대로 끝이 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패에 집착하지 맙시다. 일으켜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괜찮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아멘. 저는 이건 한국 교회에서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패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해야지 절망 중에 허덕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 손 들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사람 말고요, 환경 말고요, 사건 말고요, 문제 말고요, 장애물 말고요, 환경 처지 말고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 좀 집중하도록 제 영화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밝히, 하나님 능력의 손이 더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가슴 아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눈물 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연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슴 아리하며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저앉지 말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맞습니다. 깜깜해도 상관없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일어나 빛을 바랍니다. 이 빛을 보려고 수많은 세상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주여, 어둡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절망할 수 없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가리나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받았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여 용기 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악망하는 주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세요. 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손을 모으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늘의 권세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 성령불 다시 한번 설교 전에 기도해줘.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성령의 불 붙도록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불 내려달라고 요거까지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입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라이다. 그 하나님 망망하라이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이었나이다. 내가 나서 예수님이 한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영령한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술로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도 여호와 라파 치료자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머리에 손 졌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해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나이다.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스데반 빌급 1급 집사님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도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합니까?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하늘의 평강이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었나이다. 능력받기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돌아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양절을 내어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여 능력받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받아 우리 자아를 이겨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문제를 돌파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아 악한 영들의 모든 기기를 소멸하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